안녕하십니까? 우리 한글 번역을 제끼고 우리 신앙 고백과 성경관 그대로 우리 배달교회에게 주신 언문을 가지고 번역한 언의 성경 신약 마태복음부터 우리 간단하게 점점 속도를 내면서 전체를 직역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간단하게 뜻을 새겨보려고 합니다. 꼭 한글 번역들, 특히 한글 개역이랑 견조 보시고, 그 다음에 원문관에 대해서도 서구의 그 엉터리들을 다 까발리고 바르게 우리가 줏대 있게 성경 번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절 한번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원문을 읽는 데서도 완전히 서구 자유주의자들이 엉방진창으로 가감해놓고 막 그 편집한 것들을 타파하면서 우리가 우리말 번역 성경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진리 싸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투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이에수, 크리스투,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우리가 기본 읽기, 소리내서 읽는 여러 가지 것과 그 낱말을 가지고 또 읽는 해석을 곁들인 읽기인 세 가지 방식을 놓고 우리가 직역으로 간단히 우리가 하면서 번역 성경을 놓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번역 성경을 더 잘 밝혀서 말씀 선포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말씀 선포 개인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적에 주님의 영광과 권세가 나타나고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서는 진리의 기둥과 털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길 딱 보니까 비블로스 딱 해서 여기 지금 이게 줏대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겉으로 비블이라고 하는 거, 몸뚱아리가 이게 뜻이 있는 거니까 비블이 이게 뭐냐면 책 아닙니까? 책? 아니면은 이 비블이라고 하는 것을 음역을 해야 되는데 어떤 특수한 고유명사로 저것을 생각한다면 비블로스를, 근데 성경에 이제 이 비블로스가 신약에 과연 다 고유명사로 쓰고 있는지, 또 저 글자의 동의어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비블로스에 대한 그 말이 구약에는 또 어떤 말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번역을 해야 구약에서 신약이 일관하죠. 보기 들어서 구약의 세페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책이라는 것의 한 가지를 갖다 이걸 갖다가 비블로스랑 이렇게 닮았다, 같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러면 어떤 거에다 우리 지금 기준에서 언해 성경에는 이것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구약의 세페르가 먼저 나왔으니까 세페르에 대한 것과 비블로스가 일치한다면 세페르를 번역한 뜻으로 신약에서도 비블로스를 해야만 정확한 겁니다. 그게 또 꼭 같진 않아도 뭐 두 낱말의 근본 차이 때문에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다 할 때도 역시 구약에 먼저 나오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말을 가지고 신약에 번역해서, 원문 성경은 구약 문자 신약 문자가 따로 따르기 때문에 다른데 글자는 다르지만 속뜻은 일치했을 때 번역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큰 원칙이 그래요. 그거 만약에 그렇게 고려하지 않으면 그건 원문 성경도 아니고 번역 성경도 아니고 그건 뭐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막 여러 가지로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할 공산도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어쨌거나 어떤 사람은 뭐 비블로스라고 이거 신약에 또 나가서 구약의 전체 성경책 이름을 비블로스라고 말하려고 하는 자도 있어요. 한쪽은 일리가 있지만 웃기는 얘기죠. 구약에 있으면 구약의 말을 갖다가 쓰는 게 더 근본에 대한 거잖아요. 이를테면은 그리고 구약 문자도 아니고 신약 문자도 아니고 기역이라는 어떤 나라 문자로 쓴다고 할 때 그럼 기역 문자로 해야지요. 왜 이걸 비블로스 그런 식으로 성경 전체 이름을 비블로스라고 한답니까? 그건 헬라스 말에 꽂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영부영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뭐 다른 어떤 저런 말을 곁들여서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미 어떤 사람이 꽂힌 그것이 올바르면 뭐 생각할 여지가 있지만 올바르지 않으면 거기 이미 전제에 꽂혀가지고 언어 그 성격이 최면술 내지 사람을 미혹하는 부패성이 있어가지고 어떤 낱말이 어떤 사람한테 쫙 꽂히면 그냥 그런 말투로 거기에 딸린 알든 모르든 그 딸린 이러저런 잡다한 것이 그 뒤를 따라와가지고 사람 꼴이 그렇게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사람이 말글을 잘 줏대 있게 다루지 못하면 말글의 노예가 돼. 말글은 사탄에게 속해 있는 건데 부패했는데 가짜 선생들이 부지기수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그런 면에서도 말글을 잘못 따르면 심판이 있다고 선생 많이 되지 말라고 큰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비블로스라는 말이 세상 헬라스 나라에서 어떻게 쓰였든 말았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올시다. 그래서 이걸 아주 특수한 고유명사격의 말로 과연 볼 수 있겠느냐? 그러면 뒤에 또 딴 데 이것이 이제 몇 번 쓰였나요? 비블리온도 있고 비블리 아리디온도 있고 그냥 몇 가지 종류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쓰는데 그렇게 뭐 많이 성경에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책을 한번 찾아보면 있죠. 비블로스가 13번 정도 나오는데 복음서 사도행전까지 대개 나오고 계시록에 나오고 바울서신은 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비블로스라는 말을. 비블리온도 역시 계시록이 압도적이고 파울로스도 한 두세 번밖에 쓰지를 않습니다. 비블리온자, 이온자는 조그맣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봐도 이런 말뜻보다는 그라페, 그렇죠? 그라페라는 것이 세파르랑 조금 더 가까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블로스라는 것이 복음서에 또 요한이 복음 썼지만 계시록에 조금 있고 바울서신은 한 번 쓰입니까?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파울로스가 어떤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는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왜 거기다 원문엔 그 성자도 없는데 경자만 써도 그 경자 또한 세상에 있는 책의 성격, 책의 종류별로 해서 쓰는 말 중에 하나잖아요. 경자. 어떤 건 서자를 붙이잖아요. 서자. 여러 용어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우리 배달결에는 품위가 있고 격조가 있는 그런 최고의 언어를 말글을 구사하는 결의였어요 원래. 근데 지금 완전히 그냥 코미디 같이 한글이라고 하는 엉망진창의 말글로 지금 말살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성경까지 번역을 했으니 그걸 넘어서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말글을 한번 해놓으면은 그걸 바꾸지 않으면 그 번역 성경 가지고 해석하고 공부하고 뜻을 깨닫는다고 방방 뜨기 때문에 그 이상은 되질 않아요. 이상 된다고 근거도 없이 팔짝대면 이단 사이비 같이 과격한 해석, 거짓된 해석해서 스스로 자멸하게 됩니다.
그만큼 번역이 특별한 거예요. 원본보다도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원본은 이미 옛날에 교회에게 그 당시 언어를 가지고 쓴 것으로 그 사명은 1차로 다 한 거예요. 속 내용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기록으로 종교는 그 섭리가 있어서 그걸 놓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각 결회마다 그 결에 속한 개인마다 자기네 나라 말로 똑바로 번역한 것을 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참 그게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비블로스가 그럽니까? 비블이 몸뚱아리고 오스는 저 꼬랑지예요. 꼬랑지. 구약은 이런 꼬랑지가 명사에 없어요. 영어만 해도 이런 꼬랑지가 없잖아요. 도거나 불어는 있지요. 우리말도 이런 꼬랑지가 없고 몸뚱아리만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보통 능격 성격이라고 하는데 능격. 응?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비블 그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건 어색하다. 일단 책이라는 말을 일단 이제 우리가 하면은 책이 그런 식으로 요 말을 번역하면 책이잖아. 아니면 뭐 요거 비블을 고유명사라면 비블이 비블로스 하면 이게 중복이 되니까 헬라스 말같이 이렇게 명사가 꼬랑지 성수격에 그 격이 있는 아이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군더더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한 낱말을 놓고 본다고 할 때. 자, 그 다음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이격이라는 꼬랑지로 다 돼 있으니까 이 문장에서 이게 줏대는 아니에요. 이 비블로스가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나, 어떤 내용과 어떤 성격을 갖고 있나, 뒤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설명. 하나, 둘, 세 종류로 설명을 했어요. 비블로스를 세 종류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동사는 없는 문장이에요. 동사가 없기 때문에 선언, 어떤 제목 또는 압축해서 마태 전체를 갖다가 펼치는 거예요. 1장 1절이 성경 기록 대부분 보게 되면 이 첫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꼭 한 절로만 돼 있지 않고 몇 절인지 이렇게 품어서 전체가 무엇을 나타내나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비블로스 요 뜻이 뭐 어원이 어떻게 되고 어디에서 왔든지 이게 영어를 보게 되면 어떻게 했죠? L까지는 썼는데 뒤에다가 이렇게 E자를 썼어요. 독일어는 이제 명사를 첫 단어를 대문자로 쓰니까 대문자 소문자도 웃기지. 이건 비벨 요건 L이 요걸 영국 아이들이 독일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부러 뜻으려고 바꾸지 않았나는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고 오스를 없애는 과도기로 그냥 소리 안 나는 일 하나 그냥 이렇게 집어넣은 건 또 이건 불어 냄새가 조금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야. 어디까지가 몸뚱아리고 어디가 좀 꼬랑지인가에 대한 것이 없이 어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명사 격을 나타내는 꼬랑지를 없애버렸어요. 요건 흔적이에요. 흔적 요거. 독일은 벨 딱 떨어지게 하는데 그럼 영어는 이걸 갖다 I자도 모음을 이제 만들고 싶은데 모음이라는 음소를 못 만드니까 이걸 바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비블 이렇게 되는데 바이자로 해서 이걸 바이다가 바이블 하고 이자가 뭐 인식은 외워서 하든 그냥 형식으로 하든 이자는 철자법에서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소리가 없고 모음을 막 지들 멋대로 틀다 보니까 낱말에 꽂혀가지고 낱말을 거의 우상숭배하듯 그게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식의
언어로 현대 영어는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소리 내는 거랑 스펠링을 틀리는 수가 왕왕 발생하는 거예요. 소리와 글자가 일치하지 않는 아주 엉성한 언어예요. 독일어만 해도 그런 것을 또 영어랑은 달리 또 헷갈릴 수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프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바이블이라고 하잖아요. 바이블. 그리고 요건 왜 모음이라는 음소, 모음이라는 요 글자가 있는데 왜 이건 묵음이고 글자는 왜 쓰냐고. 요거를 안 쓰면 이게 낱말이 이게 이루어지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들 나름대로 이게 자음 모음 자음에서 이게 자음 자음으로 끝나는 구색이 어울리지가 않으니까 있지 않은 거예요. 이런 낱말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류들이. 그러니까 영어는 이제 바이블 그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우리말의 성경. 우린 성경이라고 했다가 또 이제 뭐 성서, 성서, 경자를 서자로 격화시켰어요. 우리나라 한문의 쓰임은 서보다는 경이 굉장히 높죠. 가장 높은 거를 경이라고 쓰는 것 같은데 이 중간에 또 어떤 또 딴 말 있고 해가지고 몇 단계가 있습니다. 그거 뭐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책이라고 했을 때 그 책도 구별된 책이지만 세상에 있는 낱말을 안 있을 수 없으니 그렇게 우리가 새기면 돼요. 이건 세상에 없는 유일무이한 책이다. 그런 뜻으로 새기면 돼요. 우리말로 써야 되니까. 책이 하면서 그 다음 이제 설명하잖아요. 요거 하나로 설명하죠. 요거 두 개로 설명하죠. 그 다음 또 휘우휘우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한 거예요. 그럼 세 풀이한 서술한 요 세 낱말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왜냐하면 다 이격으로 썼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고 다 동등한 거예요. 지금 이게요. 관련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블로스를 이제 좁혀서 어떤 책이냐 할 때 게네세우스. 게네세우스는 어떤 것이 없던 게 나타난 거, 생긴 거. 그걸 갖다 이제 게네시스라고 하잖아요. 게네시스. 비블로스 이게 뭐 꼬랑지는 오스인데 헬라스 말로 이게 중성이 좀 더 있고 여성경은 몇 개 안 되잖아요. 오스로 끝난 건 통상 남성 명사예요. 오스, 우, 오, 온, 오요노이스 오스. 이게 남성이라니까. 근데 이게 오스가 중성으로 쓰이는 게 조금 있고 오스가 이게 여성으로 쓰이는 게 또 아주 더 조금 있어요. 지금 비블로스는 여성 명사예요. 이게 헬라스만 이렇게 명사의 성수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영어는 이제 그걸 극복해서 꼬랑지가 없다 보니까 성수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아는 쪽으로 그렇게 변이가 이루어졌어요. 독일어만 하더라도 성이 반드시 있잖아요. 영어는 뭐 딱히나 무슨 성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이 꼬랑지는 없지만 성에 대한 잔상이 남아서 그 굉장히 중시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음소 부족을 글자 놀이로 문법 놀이로 커버하다 보니까 그냥 뭐 혼란스러워요. 갈수록 한쪽 그 문법으로 결핍을 커버하려고 하지만 커버했는데 커버함으로 말미암아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 그게 세상 문법의 꼼지락이고 사람들 부패성의 말로예요. 그러니까 영문법이다 하는 게 참 웃기는 얘기예요. 거기에 딱가리 자 한글 국어 뭐 문법 뭐 한글 맞춤법 웃기는 얘기 정도가 아닌 상태로 한심한 거예요. 이게 지금 딴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인데 세상에 놀아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이 어떤 책이냐면 됨, 생김, 나타남, 일어남 그런 뜻이에요.
그 책이 생김에 관한 책, 그렇죠? 생김책, 그러면 생김책 어순을 바꿔가지고, 근데 쪽발이 말투를 하려면 생김, 의책, 할 수 있는 한 의자는 안 써야 돼. 이거 어떤 단어가 이렇게 그이걸 한다 이런 동사가 있다고 할 때 이거 그이걸 이거는 그냥 낱말이니까 쓰지만 낱말 사이에 의자는 우리말 쓰지 않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쪽발이 말투예요. 쪽발이 말투. 짱깨 말투. 짱깨는 글자 자체가 없으니까 뭐 논외고 소리도 그냥 딴 나라 어떤 그런 걸 빌려서 기계식으로 소리를 내는 게 짱깨 신세예요. 비참하죠. 비블로스 게네세우스하고 일단 끊으면은 책인데 생김에 속했다. 생김을 내용으로 한다. 생김에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이게 둘 다 명사인데 이건 에오스에서 이거는 소유격이잖아요. 이격. 이건 주격이고 이렇게 소유격은 우리말로 하면 이걸 앞에다가 쓰잖아요. 어순이 뒤죽박죽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우리말이 추정컨대 짐작컨대 우리 어순이 최고 옛날에 그 가까운 근본에 가까운 언어 체계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딴 나라 말을 배우기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좀 변신에 뛰어난 사람들은 외국어를 좀 덜어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100이면 100 물어보면 우리나라 언문을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끼케야 한글 가지고 지지고 볶아대는 수준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한다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애정과 우리나라를 아주 애틋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외국어 못하는 사람보다 더 할 수가 없어요. 한심한 일이에요. 제 나라 말거를 으뜸으로 세우는 나라가 으뜸으로 세우는 사람이 정말 마땅한 거예요. 그게 애국자의 첫걸음이에요. 책이 생김에 관련한 것, 그러니까 생김에 관한 책이 이렇게 되겠죠? 생김에 관한 책. 근데 이걸 꼭 거꾸로 되니까 헬라스 말투의 그 맛이 삭감되잖아요. 책이라고 이렇게 일단 번역할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책이 생김에 관한 생김에 관한. 근데 그럼 누가 생겼냐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격이니까 고유명사니까 주격하려면 이에수스 흐리스토스 이렇게 해야 돼요. 뒤에 오스는 꼬다리니까 주격이지만 몸뚱아리만 한다면 요렇게 하잖아요. 영어는 꼬랑지를 없앴기 때문에 크리스트라고 하잖아요. 이걸 갖다가 그렇죠? 이 흐라는 글자가 영어의 알파벳에 없어가지고 두 개를 갖다가 써요. 웃기죠? 요거 R, I, ST. 발음도 흐리스트로 해야 돼요. 흐리스트.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흐가 아니고 가벼운 그러니까 흐가 된 거예요. 근데 흐라고 발음하는 영국 아이들 한 마리가 없잖아요. 그냥 H는 그냥 없다고 치고 그냥 들려오는 대로 그냥 듣고 배우는 대로 크라고 크라이 이것도 이 발음을 안 해요. 크라이스 이게 그래서 모음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걔네들 음절구문으로 이름절 낱말이에요. 이름절 낱말. 웃기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크라이스. 음절이 불안정해요. 그럼 이 낱말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예수스 흐리스토스의 어떤
사역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한 것을 이걸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 단음절로 해야 걔네들이 알아먹고 좋아하죠. 근데 이걸 우리가 헬라스 말로 치면 이게 뭐죠? 이거 그냥 하나예요. 그렇죠? 하고 자음자음이니까 끊어요. 가 이게 불완전음절. 그 다음에 그 다음 st도 자음 연속이니까 끊어요. 그 다음에 이게 t랑 위에 이건 이제 꼬랑지니까 뭐 뺀다고 쳐도 스, 자음만 있으면 의자를 붙여서 발음을 내니까 살짝 이걸 이제 서양 아이들은 슈학을 해가지고 어영병 발음으로 하지만 우린 의자라는 모음 부호가 있잖아요. 정음의 의자가. 이거 하나 읽고 없고는 벌써 게임 세트예요. 승부는 끝난 거예요. 우리나라 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린 따박따박 하잖아요. 트. 만약 요게 이제 음절만 따진다면 투로 끝나는데, 그렇죠? 또 이게 모음이 두 개니까 가운데를 끊어야 되고 복잡해요. 아무튼 이런 과정으로 걔네들이 이걸 분석할 수도 없고 그냥 어영부영이야 다. 인도 유럽어들이 전부 그래요. 거기 인도를 집어 넣어가지고 자기네 캄프라치 하려고 겸해한 그 식민지 경영의 흔적이 있는 거죠. 아무튼 이것도 하니까 흐리스트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흐리스트. 근데 크라이스트. 아니 왜 그러니까 그냥 어영병 후딱 그냥 그렇게 넘기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크리스토스, 크리스트. 근데 이걸 우리 쪽발이 소리로 된 한글은 이걸 어떻게 하죠? 드를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리스인데 여기다 또 이걸 또 오자라는 요 오 소리를 더 붙였어요. 그리스도 오자라고 붙인 건 이건 완전히 음역도 아니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요 오라는 모음을 갖다 쓴 게. 그다음 이거 이 키읔자 내지 마라. 티읕자 내지 말라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거를 바꾸질 않아요. 카톨릭이라는 그 말도 가톨릭. 일제잔재가 식민지를 완전히 그 소리 하나 그것쯤이 하지만 거기 완전히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당장 카톨릭이라고 당장 고쳐야 되고 한글 성경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크리스토라고 하려니까 참 크리스트라고 하니까요. T자 크자 해야 돼요. 예. 근데 원래 이게 크가 아니고 흐잖아요. 예? 이렇게 표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하든가. 근데 키읔자가 조금 나면서 히읗으로 이제 이렇게 요게 한 자음처럼 이건 돼요. 우리가 다 표기가 자판 조금만 손보면 얼마나 세계의 모든 소리를 다 그릴 수 있는 게 정음이라고 하는 소리체계예요. 유일무이한 거예요. 이건 뭐 학문이건 뭐건 모든 방면에 그냥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위치에 우리 결례가 지난날 있었다는데 지금 왜 이 모양 요꼴이 돼 있는 거예요. 한심한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조금 설명 드려본 거 이렇게 고유명사 음역에서 알파벳 음소 차이로 말미암아 정말 꼴불견이 연출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게네세우스도 있격 누구의 생김입니까?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생김책 그렇잖아요. 책이 이에수스 크리스토스에 관한 생김. 근데 어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니까 또 이것도 동격이잖아요. 다비드.
디귿을 받침하면 다빗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죠. 디귿자를 붙여야 돼요. 디귿자니까 이걸 뭐 어쩌고 저쩌면 다빗, 이건 웃기는 얘기예요. 종성을 멋대로 무시하고 이거 고유명사를 음가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시옷이라고 막 멋대로 하고 이걸 디귿이라고 붙이지 않습니까? 다 그냥 한글 맞춤법을 또 첨가하고 첨가해서 우리 아주 말뿌리를 아주 우리의 결의 어를 완전히 말살을 일제 때보다 더 일제 후 한 뭐 더 70년쯤 지났습니까? 80년 가까이 지났습니까? 45년 이후니까 80년이네요. 2배 이상 완전히 한글은 더 말살이 됐다. 그렇게 아셔야 된다고요. 일제 때 35년 동안 완전히 근본을 다 해서 더 이상 이제 고치지 못하게 4대 맥로드를 심어놓고 그때 마지막 총독이 일본으로 가면서 100년이 지나도 이 조선 사람은 깨닫지 못하리라.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맥로드를 심어놓은 곳에다 말을 갖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거짓 역사를 심어놨고 일제 때보다 더 지금 식민지 근성에 본인들 모르는 사이에 잠겼다. 성경을 필두로 한 교회는 다른 종교들보다 가장 더 친일 매국에 물들었다. 그렇게 선언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에수스 흐리스토스니까 휘유 다빗. 그래서 이걸 이제 종속조로 놓고 이에수스 흐리스토스가 다빗 아들 아브라함 아들, 그렇게 이 부분을 이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비블로스가 생김, 비블로스가 생김에 관한 것, 생김에 관한 비블로스, 생김에 관한 책이 생김에 관련한 것, 예수스 흐리스토스가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 아들로, 뭐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 아들 예수스 흐리스토스 생김에 관한 것, 뭐 아무튼 그렇게 이제 해야 돼요. 근데 한글 번역은 어떻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나옵니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한글 개역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한글은 번역을 했는가? 번역이 참 직역으로 다른 군더더기 없이 원문의 뉘앙스를 최대한 살리면서 최대한 우리말스럽게 하려는 것이 단번에 참 어려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써요. 여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서 휘오스를 자손이라고 했는데 하나를 뺐어요. 성경 가감 범죄. 그렇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어떤 게 세구, 어떤 게 개입니까? 세계. 예? 게네세우스를 세계라고 했습니까? 그럼 비블로스는 게네세우스가 세고 이 비블로스가 개입니까? 여기 뭐 참 번역이 너무나 이거 허무맹랑한 번역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가 어순 때문에 뒤에서부터 했다고 쳐도 아브라함 과자가 어디 있어요? 없죠? 이건 더하고 휘우 뺐죠? 빼고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개역 한글 개역은 성경 가감 범죄에 빠진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렇게 한글 번역 해놓으면 요 과가 뭐라고 설명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들이란 말 이거 하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견주는 데서 중요한 잘못을 범한 거예요. 그러면 영어 성경도 이렇게 했겠냐고요. 유명한 그 킹제임스 버전을 찾아보세요. 저거 아들이란 단어를 하나만 쓰고 둘 다 있는 것으로 했겠냐고요. 우리 한번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아주 엉성하게 어차피 뭐 코쟁이들이 뒤에서 딱 잡고 있고, 예? 쪽발이들이 그냥 심부름한다고 방방 뜨는 가운데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 1951년판 1816년에 미국 성경 공회에서 만든 건데 거기 한번 마태복음 1장 1절 보니까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여기 다 썬자를 붙였는데 영어는 또 영어의 그 연역되면 여기 다 관사를 붙였어요. The Son, The Son. 그러니까 우리 한글 맞춤법으로 된 그 엉성한 한글보다도 영어가 헬라스 말을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과자를 쓰지 않는 대신 순표, 콤마 같은 것들을 계속 넣은 거예요. 더라고 하는 정관사 붙이지 않으면 뭔 뜻인지 모르고 여기 보니까 여기다 이렇게 순표들을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이게 저건 그런 정도의 번역도 원문과 차이가 있는데도 잠깐 쓴 거예요. 16세기 중엽 그 틴데일 때 거까지 쓰고 그 뒤 변질된 것이 바로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틴데일이 하고 그 다음에 더 제네바 바이블이 깔뱅 밑에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1560년. 그러니까 틴데일보다 한 20여 년 뒤에 나온 신약 성경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찌어찌해서 한 또 50년 뒤에 잘 나가는 더 제네바 바이블을 갖다 없애버리고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나왔잖아요. 그거 나온 뒤에도 그건 80년 가까이 더 제네바 바이블을 받고 그 더 제네바 바이블을 갖고 아메리카로 망명한 애들이 갖고 온 게 더 제네바 바이블로 일컬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킹제임스 버전이 아니에요. 그건 정통 성경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 뭐 그거 다 비평하는 시간은 아니고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합시다. 체기, 생김, 체기, 예수스 크리스토스 생김, 체기, 예수스 크리스토. 그러니까 어떤 예수 이걸 해야 되는 거. 설명은 줄줄이 설명하면 되는데 문장으로 글을 이걸 하려니까 그렇습니다. 책이 생김에 관한 것, 다윗 아들, 아브라함 아들, 아니면 이게 또 순서로 하면 이제 아브라함을 먼저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차례 따지면 아브라함 아들, 다윗 아들,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관한 또는 뭐 의자로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관한 생김책 또는 여기다 이자 책이 다윗 아브라함 아들 다윗 아들 예수스 크리스토스
생김에 관한 것. 예. 내용이 비블로스 내용이 게네시스란 말이에요. 누구?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나타났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스 크리스토를 말하냐니까 아브라함 아들이고 다윗 아들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조금 이게 번역이 참 동사가 없기 때문에 책이 예수스 크리스토스 생김에 관한 것, 아브라함 아들로 다윗 아들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스 크리스토스 생김 책 또는 생김 책 또는 책이자를 앞에 주어로 뽑아 놓고 싶으면 책이 아브라함 아들 다윗 아들 예수스 크리스토스 생김에 관한 것 그러면 돼요. 동사를 살리지 않고 쓸데없는 군더더기를 읽는 일을 도와준답시고 그건 이제 직역을 넘어서고 의역이 돼버려서 그건 성경이 아니고 그냥 자습서, 전과, 그냥 풀이한 성경을 풀이한 여러 종류도 있잖아요. 무슨 목자 성경, 주석 성경에서 막 팔리고 있는 거 좀 아찔하고 끔찍한 그 뒤에 성경자를 붙이면 어떡합니까? 성경이 아니고 성경에 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풀었다는 그런 말을 해야지. 그럼 성경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오인받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 박 목사님 돌아가신 뒤에 주석에 있는 걸 여기저기 뽑아가지고 주석 성경이라고 편집해서 팔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아주 제가 카페에 비판했죠. 거기 박 목사님 물론이고 그 주석이랑 성경 사업에 전적으로 한 그 권사님이 계셨으면 그런 책을 출판을 인정했겠는가 말이지.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거기 주석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거를 삼았냐면 한글 개역 개정판을 넣었어요. 한글 개역 개정판을 책 팔아먹기 위한 겁니까? 그건 박 목사님 주석과 그 신학 그 성경관을 철저하게 왜곡한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거 했으면 뭐한데 주석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성경을 설명한 것을 압축해서 단권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박윤선 주석을 일으킨 성경 일명 주석 정령을 그렇게 요즘 인터넷 시대에 그렇게 편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일단 둘째 치고로 해도 한글 개역 개정을 거기다 실으면 어떻게 되는가? 개역 개정과 개혁을 하는 것과 땅 차이가 나는데 우린 개혁을 더 똑바른 쪽으로 직역으로 해도 시원찮은데 빠꾸한 그런 개혁 개정판을 넣어서 박윤선 주석에 있는 내용을 왜곡하도록 한 사실은 중대 범죄예요. 그거 뒷날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은데 죽은 사람의 그 뒤에 건 함부로 특히 어떤 본문을 가지고 주석했냐고 할 때 개혁성경 가지고 했어요. 한글 개혁 박윤선 주석이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주석에서 설명한 거 좀 간간히 뽑아가지고 주석 성경을 만들었다고 할 때 거기 본문을 한글 개혁 개정판을 썼단 말이에요. 누가 그걸 그렇게 허락을 해준 겁니까? 그 이제 출판사 만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아주 어떤 목적 가지고 했겠는데 잘못된 거예요. 권사님이 살아 계셨으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혹시 좀 조심스러운데 그 권사님이랑 그때 전산 작업하면서 거기 이제 외국어 표기들 그다음에 원어 표기를 맡기셔가지고 조심스럽게 했어요. 조금 이제 고쳐야 될 부분은 상의하고 왜냐하면 권사님한테 모든 전권을 박 목사님이 일임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일임 받았다고 마구잡이로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노인분이 그냥
그 돋보기를 써가면서 원문에 대한 것도 그렇게 충실히 한자 한자를 어떻게 하든지 읽는 이가 잘 소화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맑을 가다듬는 그 삶을 사셨는데, 저한테 해가지고 그때 이제 원문에 대한 것도 그렇고 한글 번역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눴어요. 전화로도 만나서. 하나님이 증인이시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한겨레 성경 토라 부분을 이제 낸 걸 보여드리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일단 완전한 뭐 직역 번역, 우리 좋은 말로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쓰는 말로 빨랑 이거 이런 성경 내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이거 좀 빨랑 내면 좋지 않냐. 여러 번 정말 아주 강권과 닥달을 받았어요. 좀 자꾸 이제 뭐 마음에 들지 않아서 조금 고치고 고친다니까, 이걸, 그러니까 그때 뭐 다른 어떤 사람 좀 어떤 좀 성경책을 뭐 이런 칼라판으로 낸 사람에 대한 말도 하시면서 거기에도 또 많이 이제 후원을 하셨던 모양이죠. 저한테도 물론 그런 마음이 뭐 계셨지만 저는 그런 거는 이제 생각 안 하고, 아무튼 번역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를 하신 거예요. 이 번역은 어떤가, 저건 어떤가, 내용은. 이거 개역 성경의 게임이 안 됩니다. 개역 개정판은 당장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린 기억이 소록소록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말이 워낙 완전히 우리말과 반대로 돼 있어가지고 거꾸로 읽으면 좀 편해요. 구약 문자도 그렇고 신약 헬라스 말도 거꾸로 번역하면 아브라함 아들 다윗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김책 깔끔하잖아요. 그렇게도 하고 싶은데 이 비블로스라는 말이 줏대가 살질 않아서 그래. 이거를 살려야 돼요. 우리말이 좀 어색하고 좀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책이 생김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아들 다윗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김에 관한 것. 책이 생김에 관한, 여기 뭐 생김이라고 하든 됨이라고 하든 뭐 나타남이라고 하건 뭐 이게 기노마이에서 온 거니까. 기노마이.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간단히 해봤습니다. 저마다 한번 장문을 해보세요. 장문을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중요한 것들은 조금씩 이제 건드렸으니까 자세하게 번역 원리랑 문장론에 대한 것은 뭐 짧은 시간을 다 설명은 못하지만 여기저기에 기초할 때 그런 거 다 다루어 놨고, 그 다음에 뭐 서기한다면서도 많은 얘기를 했어요. 번역을 저마다 읽을 수만 읽고 읽기만 점점 자신 생기고 사전차에서 번역하는 연마가 조금씩 되면 누구나 다 직역을 연마할 수 있어요. 직역 번역을 연마해야 어떤 세상 말도 그러하지만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점점 야금야금 가다듬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자,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만 언해성경 직역으로, 그렇죠? 뭐 풀이는 안 했어요. 그냥 직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조금 드렸습니다. 계속 이제 이어질 테니까 조금씩 이제 설명을 더 해 가면서 우리 한번 계속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